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선의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를 대표해 김여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될 때까지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 앞에 나와 모두 회개합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 다시 마스크 벗고 즐거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2년에는 기도 더 많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많이 맡겨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허미정 부장 선생님이 설교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행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낱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했어요. 한국인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낱말이 4가지가 있는데 3개가 가족, 돈, 그리고 여행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개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건강이에요. 사람들의 대답대로 가족, 돈, 여행, 그리고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건강하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큰 집에 살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시간에 쫓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 돈, 여행, 건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에 관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과 행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은 불행과 어울린다고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세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은 8가지의 행복, 즉 팔복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가난하며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나의 힘, 나의 자신으로 사는 사람 중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나 자신만을 위해 혼자 사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음을 오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참된 행복을 저희가 한 주 동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이어는 대표기도 황정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2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행복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2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말씀 실천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미션을 수행해서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미션 나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3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